2025년 1월 5일 2025년 그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주신 한 해를 통하여서 나 자신을 위하여 살던 삶에 대한 회개의 기회가 되게 허락하시고, 이 한 해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찾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만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언약들에 대한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무지개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노아 시대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신삼아서 자신의 삶이 우선되는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니무롯과 같은 자들이 되었고, 또 그러한 그들은 저주의 물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지만 그 저주의 물로부터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태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나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이었던 그 저주의 물을 맞던 방주가 대신 예수님이 그 품에 노아의 가족들, 예수님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러니까 교회를 말하죠. 이 교회들을 그 품에 품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을 향한 그 저주의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을 담은 그 무지개, 레인보우, 활을 구름 속에 걸어 두시고, 결국 그 저주의 활은 하나님 스스로가 맞으셨다. 또 이것은 하나님이 홀로 약속하시고 홀로 그 인간의 어김에 대하여서 그 죄가를 담당하셨지만, 그 은혜의 수혜자는 결국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 세 번째 시간으로 노아 시대에 주어진 그 무지개 언약에 이어서 아브라함 시대에 주어진 횃불 언약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일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으로부터 그 큰 강 유브라테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거니스 족속과 gam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러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 헷불 언약에 대해서는 원래 그 10월 26일에 게재된 영상을 참조하시면은 자세히 또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오늘은 언약의 백성과 유기된 백성으로 태어나서 유업을 이을 자와 유업을 잇지 못할 자, 즉 그 언약의 자손의 범주에 대하여서 그 초점을 두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을 통하여서 그 후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변치 않는 약속, 언약을 하게 됩니다. 이 언약들은 모두 하나같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에 대한 그 언약이죠. 그 오심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닌 자기 백성에 대한 구원입니다. 태초 이전부터 작정하신 구원의 계획에 귀히 쓰일 긍휼의 그릇이 있고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다고 그렇게 로마서에 나오죠. 이 진노의 그릇은 알곡 사이에 섞여 자라는 그 가라지를 밭의 주인이 뽑지 말고 추수 때까지 기다려서 추수 때 가라지는 먼저 단으로 엮어 불에 던지라고 하는 그 가라지이고, 긍휼에 쓰일 그릇은 가라지를 골라내는 그 심판 후에 남게 되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알곡입니다. 그 알곡은 가라지와 함께 자라게 되는데, 종들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그 가라지와 같은 삶을 살아온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런 자신의 공로 없이 창고행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곡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을 듣고 그 율법의 울타리를 뛰쳐나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완성되는 택하신 자들에 대한 구원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요. 오늘 본문의 일명 횃불 언약은 장차 오고 또 올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을 말하죠. 그리고 현재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이 횃불 언약이요. 이 언약의 내용은 이방에 객이 되어서 이방의 최고의 통치자로 역임을 받던 세상의 왕인 바로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들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징벌이 있은 후에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그곳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의 언약이죠. 이것은 택한 성도들이 아담의 탐욕을 이어받아서 땅의 지배자가 된 그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을 섬기는 세상과 짝하는 자들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들을 징벌하는 과정, 그러니까 10가지의 완전한 재앙이죠. 애굽에 내려진 이 완전한 심판이 임하게 되자 이것을 보는 택한 자들의 눈과 귀가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서 큰 재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어서 믿게 되어서 천국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 내용들이 오버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때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되는 때로 노아의 홍수가 임하게 된 것과 같이 애굽의 죄악이 가득하게 될 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인 가나안의 7족속 전체를 뜻하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그들 그 진노에 준비된 그릇들을 하나님은 철장으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인 택한 백성들을 그곳 우상 섬김에서 빼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성도가 애굽의 행위, 아모리 족속의 제약인 그 세상을 따르는 하나님과 이혼한 상태, 그 우상 섬김, 세상과의 가늠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벌떡 일어나서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자로 거듭나게 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악한 자와 선을 행하는 자, 애국과 이스라엘, 택함받은 자와 유기된 자, 이런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율법으로 받느냐 언약으로 받느냐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르는 자들을 말할 때는 띄어진 자막을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세요. 율법을 따르는 자들을 말할 때는 시내산, 여종, 지금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있는 것이 갈라디아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여 있지 않는 자유 있는 여자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자란 존재는요, 남편이 있어야 되는 존재죠. 이것은 성경에서 성도를 의미하는데, 그 남편이 예수님인가 아니면 나의 배,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내게 풍요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섬기게 되는 그 바알과 아세라인가에 따라서 자유 있는 여종, 자유 있는 여자, 그 다음에 여종, 이 은혜 언약에 속한 자인지 율법의 메인 자인지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기록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모세가 계명을 받은 그 시내산을 말하죠. 이렇게 딱 못 박아 놨잖아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율법 자체를 음란하게 섬기는, 이것은 지난주에 한번 배웠지요. 놋뱀이 들리, 광야에서 불뱀에 의해서 물려 죽게 된 사람들 앞에 서게 된 놋뱀, 이것을 너우스단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하게 섬겼다. 이렇게 또 배워보았죠. 또 에봇을 금으로 만들었을 때 이것도 음란하게 섬겼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들을 하나님의 떠난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 율법 자체를 음란히 섬기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의 영을 받은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율법에서 자유로워질 때,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비로소 양자의 영을 받아 아들이 되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칭함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성도를 낳은 어머니인 예수님이 그 성도를 십자가상에서 품어 안고 죽으시고 그리스도 메시아로 나타나시면서 그들을 성령으로 낳게 되는 것까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 예수를 낳고 예수는 성도를 낳게 되는 이런 관계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인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앞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타내십니다. 이때까지 약속의 당사자였던 사람의 그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죠. 그의 상태는 창세기 15장 12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어둠으로 향하던 해질 때에 존재하던 사람이었고, 그에게는 소망을 잃은 때인 깊은 잠을 자는 상태였고,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허감과 두려움이었습니다. 또 씨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지만 깨닫지 못한 어두운 상태였다고 창세기 15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때인 아브라함 때에 씨에 대한 또 다른 갈래로 나온 것이 여종 하갈에게서 낳게 되는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죠. 하지만 그 가운데 나타난 것이 망망대해에 보이는 등대처럼 하나님의 현현으로 나타난 횃불이었습니다. 이 작은 횃불이 세상을 밝히는 큰 빛, 창세기 1장 3절과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그 빛이며, 빛의 근원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후에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하는 이삭을 낳게 되죠. 그리고는 그 이삭을 통해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나? 요한복음 8장 5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낳아진 그 여종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로 표현된 이 이스마엘은 현재 중동 지방에 사는
이슬람을 종교로 하는 그 사람들이죠. 그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서 살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현재 이스마엘과 그 하마스 전쟁이 있죠. 또 중동 전쟁 역시도 똑같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미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형제를 이삭의 후손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들과 대항하여 살고 있는 것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앞에 선 그 불기둥과 같이 이끄시는 그 모습처럼 횃불로 작은 희망으로 오늘 횃불 언약의 당사자로 나타나셨죠. 그리고는 두 사람이 함께 손잡고 언약해야 될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야 될 그 두 당사자의 모습이 아닌 혼자, 하나님 혼자 그 쪼개진 재물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요한의 그 인간이 이것을 지킬 수 없고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은 그 언약을 절대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라는 것을 저번에도 배워보았습니다. 죄된 인간이 이것을 지키지 못하자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셨기 때문에 홀로 십자가에서 쪼개지셨죠. 또 다른 당사자인 인간을 품에 안으시고 말이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아직 완전하지 못한 때에 100세가 되지 못한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죠. 또 그것은 이미 인간으로서의 자손을 낳을 수 없는 이 199세라는 것이요. 자손을 낳을 수 없는 그 생리적인 모든 것이 사라진 이후라는 뜻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언약의 통로인 자손, 이삭이 주어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치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여자인 마리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잉태되듯이 말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갱신하면서 세상에서 고귀함을 나타내는 아브라함을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영원한 언약으로 아브라함과 후손의 하나님이 되며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횃불 언약의 정점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두 번 반복해서 나타내 주십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그러한 엄청난 그 인간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약속하신 자손의 그 실체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언약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빛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약속을 받은 자, 말씀을 맡은 자인 유대인들은 그 빛을 빛으로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율법 지킴의 행위로 자신들 스스로 율법으로 완전해지고자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 예수님이신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싫어버린 자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택한 백성의 연합인 천국이 되어야 할 성도가 그 지어져 가야 될 그 천국에 주춧돌이어야만 할 그 예수님을 오히려 버리게 되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율법의 온상인 예루살렘의 동쪽 영문 밖에서 애굽화된 바벨론화된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죽으셨던 겁니다. 은혜 언약이 아닌 나 스스로 천국에 이르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그 행위만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말입니다. 제가 그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 자막에 띄어진 거요.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자막에 띄어진 개정개혁 성경을 보시면서 그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상한 풍조나 새로운 사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능력은 하나님의 은사로 주어진 것이지 어떤 정해진 음식을 먹는 따위의 의식적인 규칙에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 규칙에 얽매인 사람은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단 하나의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신 십자가라는 제단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율법에 매달려 구원을 찾으려는 사람은 이 제단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의 율법 제도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촉제물로 죽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몸은 성 밖에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예수께서 성 밖에서 고난받으신 고난도 바로 이러한 희생을 뜻합니다. 이 성 밖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성문 밖으로 나아갑시다.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든 그들이 멸시를 하든 예수께서 겪으신 수치와 고난을 함께 나누러 그분이 계신 곳으로 나아갑시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고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고향만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의 보살핌 속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합시다. 그리하여 언제나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유대인의 그 행위율법주의자들이 행하는 짐승의 피를 통한 그 의식적인 행위로 인하여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성소로 형식적으로 가지고 들어가던 짐승의 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오직 십자가라는 제단, 형식적인 율법이 없는 자유한 곳에서의 그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택함받은 백성은 그 귀에 예수님의 부르심이 들리게 되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그들이 형식이 얽매인 교회의 예배가 아니라 참 예배의 장소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인 성문 밖의 예배의 장소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밖이다 이 말이 아니라 율법에 얽매인 곳이 아닌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식, 율법에 얽매인 그 여종 하갈이 아니라 율법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한 여인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나아지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4대 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그 유업의 땅, 천국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는 한눈 팔지 않고 창기행위죠. 이것이 내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랑으로 맞이해서 아모스에서 나오셨듯이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그분만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게 되는 그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겨주심을 받아서 양자가 되어지는 자들은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오로지 섬기며 그분을 찬양하는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횃불 언약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제시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돌비에 새겨 주었지만은 지키지 않고 그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섬기는 그 음행을 행했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목이 곧은 백성이었던 그 성도들의 마음에 기록하셔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돌밭
길가밭, 가시들기밭 배우셨죠? 이러한 밭들을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게 하셔서 이것은 바로 스스로 도저히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돌밭, 길가밭, 가시들기밭에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그것을 옥토로 만들죠. 이렇게 도저히 스스로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저 은혜로 주시는데 그것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 변개될 수 없다 이런 뜻에서 33절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언약의 확인 도장을 꽉 찍어 주시죠. 이제 조상 아담의 죄와는 무관한, 전혀 무관한 아담의 그 불순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31장에 기록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이가 시지 않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아담의 불순종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원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 금강석과 같이 단단한 사람들의 성도들의 그 마음에 새겨진 아담적 불순종, 율법 지킴의 행위들 위에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포도주를 그 구약에 그렇게 나오죠. 전제, 포도주를 부어드리던 그 제사법과 같은 그렇게 예수님의 피가 성도들의 단단한 그 마음 건강석과 같은 그 마음에 부어져서 도말되어서 그 아담적인 불순종, 그 죄악을 도말하시고 성도들의 심령을 부드러운 심령이 되도록 이렇게 폭력적으로 뚫고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그들 마음속에 새겨버리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홀로 지키시고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스스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횃불 언약의 그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는 할례 언약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할례 언약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들의 머리가 되신 성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위에 독생자를 주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종의 아들,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라 자유한 여인의 아들이 되어 이 땅의 부귀와 영화와 권력의 악의 다툼에는 전혀 눈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의 축복,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될 소망만을 품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